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다가 성령에 대해서 다시 그 기초 베이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과 성령 그 진리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성령 강림절인데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여기 와서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유튜브로 검색해서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리면서 오늘은 성령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그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배우려고 해요. 자,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조와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 성육신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성령이 오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인간사 역사 속에 드러나시는 이 사건들, 그 중에서 마지막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요, 종말과 함께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아무에게 내만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임하신 날로 주님의 언약,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여기서 이 영원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있으니까 시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이 두 가지 세상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당연히 예수를 안 믿으면 성령 못 받아요. 계속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이건 또 다른 세상,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 그를 안 하니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자, 또 다른 보혜사를 요한복음에서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듯 그대로
언약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죠.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것이 그들 안에 쑥 들어간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왔다는 증거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지금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언어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째로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시작. 오순절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로 이 오순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 오순절의 의미, 오순절. 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인데 왜 이 오순절이냐? 예수님이 부활한 후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즉 숫자 5에다가 열을 순자를 쓴 거예요. 한자로 숫자 5에다가 열흘이 5번 지난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열흘이 5번 지난 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시며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10일간 시간이 흐른 후에 50일이 되는 날 들려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흘이 5번 지난 날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오순절은 구약의 77절과 같은 날인데 77절, 구약에는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희년을 나타내는 절기예요. 희년.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가난해져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어. 그러면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그래서 다시 그 땅을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77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첫 곡식을 거두고 나서 7주가 지난, 그러니까 7일이 7번 지난 날, 그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절기로 하나님께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77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77절을, 구약에서 말한 이 77절을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77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동시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누렸다. 그리고 우리가 유랑하는 나그네에서 이제 땅에 정착해서 살아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축복으로 제사를 드리는 날, 그날을 77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받은 날이요, 신약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율법 못 지킵니다. 근데 십계명을 받은 날이 77절인데 오순절이 성령을 받은 날이 같은 날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죠. 성경은 너무나 세세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을 70인역 성경에서,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해요. 이 70인역 성경에서 50번째라는 뜻의 헬라어 펜테코스테, 이게 이제 헬라어로 50이라는 숫자거든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순절이 영어로 펜테코스트가 된 거고, 그 오순절 교단, 우리 교단이죠. 이 오순절 교단을 펜타코스탈 처치라고, 영어로 말해서 펜타코스탈 처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오순절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다? 신약에서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 둘째로 어떤 의미가 있다? 구약의 77절이야. 77절. 이 77절은 초실절, 첫 열매를 딱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7일, 완전한 숫자죠. 7일이
7번 되는 날까지 추수를 다 끝내요. 그리고 나서 추수를 마치고 제사를 드리는 날, 이날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계산해 보면 초실절 플러스 77에 49, 그래서 50일, 오순절, 열흘이 5번째 된 날, 오순절이라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오순절은 70인역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헬라어 펜테코스트로 번역된 후에 이것을 영어로 펜테코스테, 오순절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이 주가 되어서 만들어진 교단, 우리 교단이죠. 이 오순절 교단을 펜타코스탈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교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래 구약에서의 77절, 아까 말했죠. 이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둔 후에 다음 날부터 7일이 7번 되는 날인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 첫 열매. 자, 오순절은 구약에서 첫 열매를 거둔 후 초실절,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둔 후 그 다음 날부터 49일이 지난 날, 50일 날,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 땅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신약에서의 초실절이 된 거예요. 초실절, 부활절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7절, 7일이 7번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신 것을 통해서 신구약의 언약이 동일하게 성취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통해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길이 열려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 처음 열매를 따고 49일간 모든 추수를 마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린 것 같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50일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주신 것 같이 이제 그 성령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알곡으로 올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 사건 이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서 성령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우리가 반드시 성령에 대해서 알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받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앙인의 필수적인 사명이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을 주셨고, 구약에서는 초실절 이후에 49일이 지난 날, 즉 50일 날, 그날이 오순절이다. 같은 개념이다.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 같이 이제 성령과 함께 주님 오시면 천국에 우리가 올라간다. 오순절이란 그런 의미다 라는 오순절의 언어적 의미를 받고, 둘째로 이제 제가 그랬죠. 성령 받는 것 신앙인의 필수적인 사명이라고. 둘째로 시작. 사명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 이레로 시작된다. 자, 성령 받아야 되는 게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사명인데, 성령을 받기 위해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면 못 받아요.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약속된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기다려서 받아야 돼.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 준비해 놓으신 거야. 여호와 이레. 약속했다는 건 뭐 줄 거야.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예루살렘의 지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서 지어졌어요? 모리아산 위에서 지어졌잖아. 즉 여러분,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제단에 독자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찔러 죽인 곳이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그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즉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곳이고,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어요. 즉 모리아산은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가 신약의 원형으로 딱 나타난 곳.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복음과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복음과 진리 그 자체, 즉 복음과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복음과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안 그러면 뭐예요? 지금 우리 다 성령 받으러 어디 가야 돼? 비행기 타고 자카르타가 아니라 예루살렘 가야 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지역적 의미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근데 그 지역적 예루살렘의 의미가 아니라, 봐라, 독자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셨지? 근데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에는 순종했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 진짜 죽이셨지? 그 대속의 은혜, 약속이 성취된 곳, 구원의 진리가 있는 곳,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진리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나타났잖아요. 찔러 죽이려고 했더니 수풀에 양을 예배해놨죠.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성호, 준비한 성령,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 진리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선물이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따라서 성령 받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에 온전히 서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계속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을 완성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구약의 내용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이 성경 말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위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성령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분명한 진리를 알고 여러분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못 받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거겠죠.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된다. 다 성령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의심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때 가운데 성령과 상관없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때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사명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 사명을 이루기, 성령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여호와 이레 준비한 성령이 있음을 믿고 내게도 주옵소서 구하면 100%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된다. 아멘. 자, 또 셋째로 시작. 불같은 성령이 아닌 비둘기 같은 성령님. 개신교가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벌이고 있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불같은 성령이라는 용어예요. 우리 전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불같은 성령 내려달라, 불로 불 받아라, 이딴 마귀의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야. 지금 많은 교회가 불같은 성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써요. 틀린 말 아닙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그리고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성령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불입니다. 그분은 심판이에요.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란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한국 교회가 좀 무식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성령론을 가르치고 얘기하고 다녀도 그렇게 말하는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습관처럼 불러 심판받겠다는 거야. 그냥 심판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잘못된 용어예요. 보통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안수를 받는데 누가 그래, 목사님 안수 받는데 머리가 뜨거워요. 그럼 막 성령님이 임했나 봐요. 속으로 그래, 네가 죄가 얼마나 많으면 성령님이 불로 너를 태우겠니?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머리가 뜨거워진다,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불 받았다 막 그러는데 심판 받았다라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용어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건데요 그러는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 9절 그들이 근거로 삼는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이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멸망이죠.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을 막 선포하는 거야. 근데 그게 멸망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너네들 심판받는다, 돌이켜라,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듣기 싫은 말만 한다고, 저 같은 민족이야, 저 같은 민족이 민족을 저주해, 저 나쁜 놈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예요? 제가 제 주석을 써놨죠. 뭐예요? 죄. 불순종하겠다는 거야. 예레미야가. 나 다시는 복음 안 전해, 다시는 설교 안 해, 나 다시는 선교 안 가, 나 다시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순종 하나 봐라, 나 안 해. 너무 괴로우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계속 시작하면, 그렇게 불순종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이 불은 성령의 불이 맞아요. 근데 어떤 성령의 불입니까? 불순종하는 예레미야를 심판하는 성령의 불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불순종하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불순종 안 하고 복음을 외칠 때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안 붙는 것 같아요? 안 붙는 것 같아. 여러분,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에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불은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는 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봤는데 너무 평화롭게 비둘기같이 너무 평화로운 성령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날듯이 어떤 빛이 비둘기처럼 날아서 예수님 위에 싹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볼까요? 평행 본문인데 3장 20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러니까 그들이 표현에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들이 날듯이 뭔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렇게 싹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시작.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제 일반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건 예수님에게만 임한 거예요.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물론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했지만 그 성령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임한 성령은 제사장이라는 직분, 왕이라는 직분, 어떤 직임 위에 임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안수받고 성령이 그 사울이 왕이라는 직분 위에 임했다가 사울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왕이라는 직분 위에 임하여 있다가 사울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경은 불완전한 성령, 즉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직임과 직분 위에 임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떠나버려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령은 원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주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네. 물론 예수를 저주하고 성령을 계속해서 소멸시키면 성령이 떠나기도 하지만 신약에서의 성령은 끝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이게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이제는 노멀하게 누구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라면 예수님이 받았던 것처럼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을 때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 혼자일 때는 비둘기같이 부드럽게 임했는데 120문도가 기도하는데 120명이에요. 성령이 확 왔는데 비둘기같이 그 성령이 120명이 확 터지는 거야. 각자에게 임하는 거야. 근데 사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들이 보는 게 그런 비슷한 모습이 불이 탈 때, 불이 막 장작불 탈 때 불꽃이 막 이렇게 휘날리는 것 같은 거죠. 그 모양인 거예요. 그 모양.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확 흩어지는 걸 불의 혀라는 건 불의 끝자락, 이렇게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지. 이게 무슨 불이야? 불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무식하게 처음에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래. 한 사람일 때는 비둘기처럼 임하지만 동시에 120문도에게 임하는 과정에서 비둘기처럼 여러 사람에게 임하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법을 그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불의 혀처럼. 이해하시죠? 여러분 성령론을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베드로가 세상이 멸망한 이유, 그리고 그 도구가 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이어서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직 악한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은 마지막 때 동일한 말씀으로, 이건 심판의 말씀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물이었지만 이제 불로 태워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불 받겠대. 불타 죽고 싶어요? 네? 불타 죽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이 불로 연단하면 없어지나? 안 없어지지. 불순물만 제거될 뿐이죠. 근데 불순물이 제거될 그 금이 얼마나 순금, 가치가 있어. 근데 그 가치 있는 금도 주님이 오시면 재림의 때에 심판이 되면 금은 의미가 없어져. 그 금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 그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이 그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심판의 때에 금도 없어져. 그러니까 니네들이 최고의 가치, 순금이 귀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확실함, 이게 너무 귀하다. 근데 그 믿음의 확실함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심판의 때 불로 모든 게 사라질 때 너희들은 그 불에 심판받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불과 상관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해서 봐라 불이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불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 11절과 똑같아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왜 성령과 불, 둘로 나누었을까? 계속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다. 제가 제 주석 써놨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이게 위에서 아까 성령과 불 둘로 나눠놨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불이에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종말의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이게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알곡, 천국에 올라가. 이게 오순절 추수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시작.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 심판.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관용적으로 쓰인다고 말하면서 안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아멘? 불 같은 성령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뭐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야 성령은 불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 이 찬양 하지 마. 태우소서. 너 혼자 타. 너 혼자 가서 죽어. 너 지옥 가. 그 찬양 하지 마세요. 불러 기도 불러. 그래 타 죽어라 막 나 뒤에서 얘기하고. 정말 화가 나요. 난 정말. 어디 불이 나와. 어디. 불은 다 심판이지. 무식해가지고. 그러면서 네 번째로 시작.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방언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방언이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최초로 임했잖아요. 임하면서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게 방언이야.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자 7절 8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게 제일 먼저 기록됐단 말이에요. 불의 혀처럼 막 그 예수님에게 내렸던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그 빛이 막 각 사람에게 임했어. 그래서 그들이 임하자마자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오 하나님 로이아바 카야바 로이오슬루디아바고 막 새로운 말이 나오는, 방언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쩐 일이야. 근데 각 사람이 난 곳, 자기가 태어난 곳에 방언, 언어로 듣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언어적 방언이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사도가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일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중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뭐 아프리카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무식한 얘기고, 자, 이들이 성령을 받자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그들이 들었죠. 이게 뭐냐면 이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그때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했거든요.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귀에 통변, 번역해서 자기의 언어로 들리게 한 거예요. 자기의, 저도 통변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으로 말을 할 때 그 방언의 말이 무슨 한국어로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것처럼 그 통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이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방언과 통변이 같이 일어나서 그들이 듣는데, 예를 들어서 120분 다 못 알아듣는 말을, 그럼 사람들이 쟤네 미쳤구나, 이상한 말을 하네, 귀신 들렸네, 미친놈이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이 듣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미친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아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미친 소리로 들렸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다는 거지. 성령을 주심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때 성령이 임함과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통변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단회적으로 온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통변을 통해서 들려주게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방언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을 사모하셔야 돼. 방언을 사모하셔야 돼.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시작. 성령을 받으면, 자, 성령을 받아도 이제는 그때랑 다르기 때문에 방언을 못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다른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카는 목사님하고 조용기 목사님이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방언이 부러웠고 조용기 목사님은 오카는 목사님의 지혜 은사가 부러웠던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드러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가 한 번에 우리에게 옵니다. 다 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뭐 7개, 9개, 12개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세요. 그것을 단지 바울은 나누어 준다라는 표현을 쓴 거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한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이해돼요? 계속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교사, 성가대, 찬양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 그러면 그 직분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계속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선교 사역, 전도 사역, 무슨 뭐 사역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앞에 말한 것들 그거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그랬죠. 한 성령이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한 성령 안에 있어. 그 성령이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있는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내게 있는 은사가 뭔가. 어떤 사람은 잘 섬겨. 어떤 사람 막 저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한다고 그 학문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은 막 통변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 그걸 통역해 주는 은사가 있어요, 진짜.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누구보다도 너무 어떤 사람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방언이 너무 아름다워. 그 말이 프랑스어 몽주를 부디디아불 막 프랑스어가 이쁘다고 그러죠. 그 방언 들어봐야 돼. 너무 아름다워. 막 방언이 나는 로이아바카이야 난 세잖아. 나는 방언이 아름답지가 않아. 마귀를 찔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내가 아는 그 여자분인데 막 와 방언이 그래서 한참 듣고 막 들으면 너무 좋아. 따라도 못하겠어. 그렇게 은사들이 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모든 은사가 내게 들어오지만 성령께서 임의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걸 배워야 돼요. 아멘. 힘들어 죽겠네. 6번째. 제가 이걸 얼마나 압축했는지 아시겠죠? 1박 2박 3일 해야 될 내용인데 6번째 시작.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 이거는 지난주 설교에 있어. 이거 한 바닥이야.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이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이거 한 달 강의 내용이래. 한 달 강의 내용. 그러니까 그 귀 있는 자는 벌써 알아. 그게 얼마나 귀한 설교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우리 교회만 잘 모르는 것 같아. 딴 데 막 듣고 싶어 하는데도 못 듣는데. 어쨌든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엑기스를 다 쏟아놨어요. 지난주 설교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시작. 성령은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종말 앞에서 우리를 곁에서 돕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자꾸 성령님을 공부 못하는 나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사업하는 나에게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못생긴 나에게 쌍꺼풀을 주시고 연약한 나에게 버스를 빨리 오게 해주시고 배 아픈 나의 배를 안 아프게 해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제발. 성령님은 험한 세상, 악한 세상, 마지막 때, 종말 거기서 우리 곁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지켜주신 분이다.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곁에서 돕는 분, 도와주시는 분, 헬퍼, 가이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다.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 어떻게 도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마지막 종말의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이 득세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줘. 저건 거짓이야. 저건 거짓 선지자야. 저거는 가짜야. 저건 이단이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하나님 너에게 말씀해 주셨잖아. 너에게 비전을 주셨잖아. 너 그때 하나님 널 그렇게 만나 주셨잖아. 그러니까 신앙 잃지 마. 그러니까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종말의 때, 어둠의 때, 악한 세상에서 우리 곁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죠.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세례와 충만이 같이 일어났어. 자, 먼저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 받은 걸 말해요. 방언을 하거나 전과 다르게 갑자기 세상이 기뻐. 막 우울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뜨겁게 여기서 또 뜨거운 걸 또 불이라고 해라 또 뜨겁게 감동을 받았어.
막 이렇게 감동이 와. 근데 이제 딱 가는데 막 하늘도 예뻐 보이고 막 나무도 예뻐, 지나가는 버스조차도 아름다워 보이고, 그냥 모든 게 막 갑자기 미친놈처럼 모든 게 막 감사가 넘쳐. 이거 성령 받은 거야. 성령 세례 받은 거야. 막 우울했던 사람이 막 갑자기 기쁨이 넘쳐. 뭔가 어제의 나와 다른 새로운 내가 된 것과 같은 마음과 내면의 신앙의 성장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뭐 성령이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과 다른 나, 뭔가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바뀐 느낌이 들어. 방언을 말하면 가장 확실한 증거고, 그게 아니라 막 갑자기 막 기쁘고 즐거워져. 막 그런 거 있어요. 경험해 봤어요.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보통 사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충만은 곧 사라져.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신앙은 있지만 갈등하는 존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부흥일 때 막 뜨겁게, 우리 중고등부 우리 부모들이 그래요. 목사님 3개월 지나니까 청소년 캠프 갔다고 은혜 다 떨어지더만요. 맞아. 막 은혜 받고 비전 받고 성령 받고 충만해져. 그럼 막 가는데 그 충만은요 지속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또 갈등하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까? 충만을 받으라. 동시에 이 충만은 내 육신의 생각과 이성과 의지가 완전히 성령에 굴복되는 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 자연스럽게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 내 삶의 주인이 성령이 되어가는 거야. 주의 종이 뭘 시켜? 그럴 때 네, 성령 충만한 거야. 뭘 시켜? 싫어요. 마귀 충만한 거야.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한,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퍼펙트하게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뭐래요?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즉시 가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갔지. 자기 뜻대로 자기 길로 갔겠지.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님조차도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린,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가 하나도 없어. 성령에 이끌린 거예요. 40일 동안. 성령, 그렇게 내 의지가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게 함몰돼서 성령이 이끈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니까 단 한 번도 예언이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막 갑자기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7절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갑자기 예언해.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나. 또 세상과 권력에 쫄지 않아. 사도행전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에게 큰 소리를 쳐버려. 성령 충만하니까. 또 재산이나 물질의 욕심이 사라져.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시작.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돈에 미친 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재물을 자기 걸로 여기지 않는다잖아.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 막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뭘 시켜도 안 한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성령 충만은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움직이는 게 어떤 자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짜 제자 사도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한 세상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기는 자로 변화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오순절, 77절 같은 날이죠. 부활 후 50일이 되는 이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여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 이제 기독교는 주일로 따지다 보니까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기념하여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아, 성령 주셨지. 이미 받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 진리에서,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는, 알곡이 돼서 들려 올라가는, 불받아 심판받는 죄인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모든 걸 배웠습니다. 짧고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가슴에 담아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